참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불길어는 나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나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의 성령들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엎이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의 성령들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엎이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그원의 긍정소리에 어둠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그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성령의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의 성령들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엎이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의 성령들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엎이자 성령의 불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훈련의 낭소리 인도하셔서 성령의 은사 사역을 우리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27페이지입니다. 예, 훈련 과정 27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의 은사 사역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네 기둥이 있는데, 첫째 기둥은 성령의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성장 성숙된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기둥은 이제 성령의 은사 사역입니다. 은사 사역은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타락한 육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타락한 육신에게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살아라 그러면, 아니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살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 사역입니다. 아시겠죠? 자, 1 들어가는 말. 자,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기독교계의 영적 혼란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그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을 통해서 부활된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적잖은 부작용들은 그 은사들의 성경적 근거 내지 호용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이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 그러다가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19세기부터 1900년 들어가면서부터 미국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예,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주사 거리에 있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은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은사를 나타났으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은사는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은사를 나타나니까 하긴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이유가 그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모르면서 은사가 나타나버리니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분들은 난생 처음 방언을 경험하잖아요. 네, 그죠? 그 은혜롭게 방언을 썼으면 괜찮은데, 네? 방언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방언도 못하지, 우리는 방언하는데,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파와 못하는 사람 서로 나뉘어서 서로 이제 갈등하게 되고, 이런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오순절 운동이 은사를 다시 개발해서 은사가 활용되겠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많은 메시지를 주문을 통해서 도리어 많은 교회에다가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심어준 게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빈야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빈야드 운동이 일어났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막 귀신, 막 짐승 소리 내고, 막 깔깔깔대고, 막 이런 거 쓰러지고, 막 이런 현상들. 예,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쓰러짐의 현상이 나타나요.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집회 와서 안수하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내가 쓰러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쓰러뜨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떤 현상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정말로 막, 깔깔깔대고 웃어요. 막 웃고 막 그냥 배꼽 잡고 뒹굴뒹굴 둥글기도 해요.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그건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마치 참이고 진리인 것처럼 오해해서 마치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쫓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빈야드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을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이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죠. 예, 신사도 운동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빈야드 운동을 이어서 오순절 운동에 계속 이어지는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사도를 통해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예전처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나타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은사 자체에다가 은사 나타남에다가 초점을 맞춰. 우리 영성훈련은 은사를 얘기하지만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은사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 그러면서 그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은사가 도구로 필요한 거지. 은사 자체가 목적이거나 은사 나타남의 현상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은사의 자체, 나타남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은사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은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예, 은사 없이는 안 돼. 은사는 받아야 돼. 그러나 은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심지어 성령 운동 자체의 신학적 정당성마저도 문제 삼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삼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이제 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죠. 예? 도대체 저게 뭐냐? 성경적이냐? 이걸 이제 연구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떤 교회나 어떤 데서 이상하다라는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총에서 이단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연구위원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 다 가지고 가고 그 사람이 한 강연 다
뭐 녹음 같은 거 다 취해서 다 들어보면서 이건 삼일체론 교리에서 뭐가 잘못됐고 교회론에서는 뭐가 잘못됐고 종말론에서 뭐가 잘못됐고 이단에서 그 다 연구해서 그들의 문제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 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러면 그걸 가지 않는, 예? 그래도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집회 금지, 참여 금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가지 마라, 참여 금지를 하고, 더 심하면 이제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하게 돼요. 예.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하든지 은사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마다 시끄러우니까 조사위원회를 해서 조사하게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회자이며 보수적 신학자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이 그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은사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 해서 쓴 책이 뭐냐면 은사라는 책입니다. 은사. 근데 이 책이 은사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한 책이 아니라 그때 당시 교회에 나타난 은사자들의 모습, 은사자들이 미치는 영향, 이것만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더라, 그래서 이러니까 결국 은사는 잘못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은사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은사운동이 초래했던 각종 폐단과 협작, 부도덕성을 나열은, 여기서 협작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협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릇된 것으로 남을 속임, 그러니까 사기 또는 눈속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요, 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이게 날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낼 때 가끔씩 한번 나타나, 이거 매일같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높아지고 이걸 막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잘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지? 예? 목발 짚고 병자처럼 갑니다. 그러면 기도해줘요. 기도해주면 나중에 목발도 다 버리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치료했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래. 근데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래. 똑같이 목발 짚고 와서 또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막 이러고 이 사기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뭐 방송이라든지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이 속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다 찍히고 막 방송에 다 나오니까 저 사람 저기도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랬네,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속임들이, 옛날에는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 속임이란 말이에요. 사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마저도, 정당하게 나타났던 성령님의 은사마저도 저것도 다 사기 아니야?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두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성경 은사 자체가 부정하게 되고, 네, 거부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은사자들의 문제인 거죠. 은사자들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신 거고, 예?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신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그걸 마치 안 고쳐주는 고쳐진 것처럼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들었다고 하고, 안 들었으면 뭐 안 들었다고 하고, 나는 못 들으면 못 들었다고 하면 되는 건데, 가끔 보면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남을 속이기도 하고 예언해준다고 해가지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은사 자체 내에서 부정적인 어떤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가더 목사는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은사 운동 자체를 정당성 자체를 부정해버렸어요. 예? 은사 그런 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정당성까지 부정해버렸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보수적인 미국 장로교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 일각에서도 이와 동일한 은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미국에서 은사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막 그런 의식들이 막 심어지고 신학교에서 부정적인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에서 유학 가신 목사님들이 거기서 다 유학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전해야 되겠죠. 은사 부정적인 은사 그런 거 다 종결돼서 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죠. 왜냐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기도 운동이 빨리 일어났습니다. 예.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에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모여서 한번 기도 한번 해자. 그래서 원산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성령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4년 뒤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교회도 막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특별히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봉사가 눈을 뜨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교수님들이 은사 종결됐다. 그래서 불을 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1907년 그 기도 운동의 그 불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오랐다면 이 한국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건데 그냥 불을 팍 꺼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의 불이 없이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또 세우면서 또 불을 또 붙였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 조윤기 목사님은 아예 2단으로 정죄까지 했어요.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거기도. 왜냐하면 신학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장점이 뭐냐면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태우고 사라져가는 은사를 다시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도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바르게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바르게 전했더라면 그랬었는데 그분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는지 그 비나드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과 비슷하게 은사의 나타남에다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데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은사의 나타남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뭐야? 은사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한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막 이게 최고요 그러고 막 난리 나는데 삶 속에서 보면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하고 막 영광이 뭐 하는데 막 삶에 나오면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욕을 얻어먹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자, 넘겨서 28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나 교회에서 나타날 은사 전부를 단지 그 부작용을 이유로 비기독교적인 신비 현상으로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 저도 은사자들의 잘못을 많이 봤어요. 은사자들의 비리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은사 자체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은사자의 문제지. 그죠? 은사자의 그 자질 문제지 은사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사까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그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면 은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거예요. 단지 은사자들이 잘못 행동을 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은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게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적 은사 활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은사가 사도 시대를 끝으로 중지되었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은사가 종결됐다고 하는데, 은사가 종결되었다고 하는 성질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법은요,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어떠냐면 미리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셔. 그리고 예언을 하신 이후에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부터 이삭, 야곱, 또 유다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예언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항상 뭐예요? 역사 진행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예언합니다. 만약에 은사가 종결된다면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는 끝나는 날이 온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사도시대 위에 끝난다면 분명히 사도시대 이후에 은사는 종결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어느 성경을 봐도 사도 이후에 은사가 종결됐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은사가 종결됐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가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것이 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은사나 이거 무슨 패하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근데 언제냐? 온전한 것이 오면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근데 이제 그걸 온전한 것을 뭘로 해석할 거냐? 이제 해석의 차이거든요. 은사를 종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로 주장하냐면 성경이 온전한 거다. 성경이 온전한 거라서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고 딱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은사는 종결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저는 또 많은 학자들 중에서 그 온전한 것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해야 이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그때는 다 돼요. 왜 그러면 지금은 아니냐? 보세요. 지금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치유은사가 필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방언이 필요합니다. 근데 종결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라고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때는 뭐요? 이래 방언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서 직접 교제하고 교통하니까 뭐 방언 필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전화 굳이 앞에다 놓고 전화가 갖고 여보세요? 이렇게 통할 이야기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육신과 영을 가지고 있는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언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는데 예언이라고 방언이라고 하는 이거 예언이라고 하는 거 이거 거칠 이유가 없어. 몸이 안 아픈데면 아픈 사람이 없는데 치유은사가 뭐가 필요했어요? 사단의 권세가 없는데 능력 행하면 권세가 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이제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아픈 사람 치유도 해야 되겠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능력 행함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야 되겠고요. 그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은사는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고 활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을 단순히 신비적 종교 체험으로 성급하게 단죄하기에 앞서 성경에 기술된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참된 은사에 관한 공정한 이해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라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더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서 정말로 이게 그런 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그죠? 예? 예, 비성경적인 것을 고쳐가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은사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뭐라 그래요? 은사, 종교에서 하지 마. 방은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딱 또 못하게 만들어지. 누가 그 연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건지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이 기도해도 안 나타나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면 방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처음에는 자기도 방언을 부정했습니다. 방언 종결됐습니다. 근데 자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되는 거야. 방언이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교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 방언은 종결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방언은 종결됐습니다. 은사 종결됐습니다. 했다가도 자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걸 어떻게? 나오는 걸 어떻게 안 할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그래 제가 은사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은사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한 20년 전 되는, 벌써 20년 전이네요. 우리나라에 나온 서점에 있는 성령 은사 뭐 이런 책을 다 모았어요. 사고 빌리고 해가지고 다 모았어요. 그래야 100여 권 돼요.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요, 그 책 중에서 대다수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썼어요. 방언을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냥 이 책 저 책에서 요약해서 막 이렇게 베껴서 쓰다 보니까 너무 경험적이지 않은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쓰려면 실제로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맛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은사를 쓰니까 이론적으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도 체험해 가시면서 정말 신학적으로 바르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한 책을 지금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나아가 은사 운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은사 영적 성장 단계들이 어떠한지 적시함으로써 영적 실제의 중요한 일부인 은사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지? 필요 없다면, 그죠? 은사가 필요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면 굳이 은사를 또 주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주면 안 나타나면 괜찮은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주셨지? 라고 하는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면 돼.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 자, 지금 미국에 보면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기 사용 문제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총을 함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우리 한국의 거의 국민들은 거의 다 총 쏠 줄 압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총 쏠 줄 알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총만 주면 다 사격 잘합니다. 그런데 총을 안 주니까 사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누구나도 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죠? 총기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대로 총을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학교 가서 막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가서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 총기의 목적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총 줘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 총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아는 거예요. 총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아니까 이 총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모르니까, 무서움을 모르니까 그냥 막 들고 다니다가 막 빵빵빵 쏘아대고 그냥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에 대해 정확하게 목적이 무엇이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 은사 가지고 잘못 쓰라고 해도 아는데 어떻게 잘못 씁니까? 그죠? 그래서 바르게 교육하는 게 저는 그래요. 은사에 대한 바른 교육이 우선이다. 바른 교육도 안 하고 못 쓰니까 그 나빠, 하지마,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영혼의 훈련과 성장 성숙을 향한 도정에서 자기 육체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선물로 주신 은사의 올바른 개념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죠. 구더기 못 따, 무서워서 장 못 다무리 하는 말 있죠. 장을 담그다 보면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조심해도 그건 부작용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장을 안 담으면 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죠? 구더기 묻어서 그걸 못 담으면 음식이라든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거.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100이면 100명에서 한두 명은 은사에 대해서 잘못 활용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부작용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 유익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부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무지, 그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그래서 저도 계속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은사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은사에 대해서 자꾸 나타남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안 둡니다. 은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자꾸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은사를 잘못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은사. 이 은사의 정의와 목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고 전부 다 뭐만 나타나냐면 방언이 어떠고 저쩌고 막 요것만 자꾸 뭐 고치고 이런 데만 자꾸 초점 맞추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은사의 정의와 목적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 자, 성령의 은사는 또는 능력은 신자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하셔 성령께서 신자 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입혀주시는 신령한 선물 내지는 도구로 정의할 수 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막대기 하나 주고 나가 싸워라. 옛날 구석기 씨는 그렇게 싸웠어요. 막대기 들고. 그러나 지금은 막대기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고 거기다 무장을 시켜. 그죠? 그래서 군인들 보면 그냥 맨몸으로 가도 힘든데 등에다가 막 30kg, 40kg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무장을 치고 갑니다. 왜? 그걸 갖고 가야 자기 생명도 살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안 하면 군인은 싸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영적인 무장도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나가서 너 사단하고 싸워, 마귀하고 싸워, 죄와 싸워. 뭘 갖고 싸웁니까? 어떻게? 무기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셔서 바로 그게 은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자 각인의 몸을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영적으로 건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냥 은사를 주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안수해주고 예언해주고 돈 얼마 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성전으로 짓는 도구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건 도구지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은사는 그 자체로는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성령은 외적인 능력이다. 자, 여기서 밑줄을 치셔야 돼요. 은사는 그 자체로는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은사 받았다고 그 은사가 나를 구원시키거나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을 속는 이유가 이거예요. 은사에 속는 이유가, 예?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 아이고 그 권사님 영적이야. 근데 뭐가 영적인데 그러면 뭐라 그래?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뭐 또 잘해. 은사가 좀 잘 나타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자일수록 육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이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영이 중심이 되어야 영적인 사람이 되지 그냥 은사만 잘 나타난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을 때 은사자들을 많이 만나고 심지어 은사자도 많이 찾아다니고 저도 몸이 많이 아팠었잖아요. 예,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저도 정말 이 육체만 낫는다면 지금 별별 수단 다 해봤어요. 금식도 해보고 다 해보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갔던 곳 저도 가봤어요. 할렐루야 김계 원장 같은 가서 거기서도 기도 받아보고 뭐 하늘산 기도원 뭐 다 가서 해보고 뭐 은사 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가서 다 안수도 받아보고 다 해봤어요. 안 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한 정확한 의도 이걸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잘못된 은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거기서 제가 치유받았다면 저는 거기에 쏙 빠져서 계속 지금도 거기서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안 고쳐줘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은사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은사자라고 막 밖에서는 화려한데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 그런 영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성질내고 화내고 버럭버럭 화내고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몰라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이런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인격적이지? 그런 갈등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다들 막 영적이고 막 그런 신령하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줄만 알았지. 근데 영성훈련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은사는 강할지 모르지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강하니까 육적인 모습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은사 받는 것과 영적인 것은 별개예요. 달라요. 또 은사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지 생명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 자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은사를 되게 만들어요. 자,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밥 먹지요? 밥이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밥은 밥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밥은 그냥 나로 하여금 육체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명 자체도 아닌 밥 중요치 않네.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생명을 잃어. 그 원리예요. 은사는 생명은 아니지만 밥은 생명이 아니지만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은사는 생명이 아니지만 은사를 받아야 생명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한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비나드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밥을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은사를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은사 자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차이는 뭐 별반 차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은사를 많이 받는 많은 사람 중에서 육적인 사람이 더 많다. 저도 이렇게 만나서 은사자들 얘기해 보면 얼마나 육이 강한지요. 고집만 얼마나 고집 센지요. 남의 말도 안 듣고요.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워요.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육신이 저렇게 강하구나. 그리고 은사자들 가만히 보세요.
얼굴 보세요. 평안함이 있습니까? 무서워요. 어쨌든 싸나움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왜? 육신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령은 신자들에게 이중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는 내적 충만이고 하나는 외적 충만이다. 제가 입문과정 때 성령 이중적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내적 충만, 외적 충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 내적 충만은 신자의 영혼을 변화 중생시키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드는 영속적이고 생명적인 충만함이 내적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나 후자, 외적 충만은 어떤 목적의 완성을 위해 공급되는 한시적이고 능력적인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한시적이에요.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충만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적 충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D.L. 무디 학교의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토레이 박사는 전자, 내적 충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분여이고 외적 충만, 후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분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레이 박사도 성령이 이중적으로 사역한다,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을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토레이 박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둘은 하나는 필요 없고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 이게 문제예요. 은사 쪽으로 확 치우치든지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영으로 막 확 치우쳐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이러니까 온전한 조화, 하나가 못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영성훈련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서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남녀노소에게 모든 사람의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 말씀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은사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신령한 것들. 이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퓨니마티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성령의 일들, 성령의 것들, 그런 뜻이에요. 은사는 성령의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좀 은사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래. 물론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은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은사를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마타로 돼 있어요. 예, 은사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그래서 복수형은 카리스마타. 그래서 은사 한 가지를 얘기할 때는 카리스마, 단수. 예.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은사가 임했네요. 그러면 아니 저 기도도 안 했는데요. 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은사예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해서 받으면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해서 은사를 받으면 이건 내가 산 거지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봉사를 해서 받으면 이건 뭐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지.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받으면 은사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도해서 은사 받으면 은사가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해서 받은 은사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대가지. 기도 안 했는데 받았다? 그게 은사예요. 아시겠죠? 봉사 안 했는데 받았다? 그게 은사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물이죠. 너 기도 안 했지, 내가 그냥 줄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건 은사예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는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받았지만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어. 예? 기도해서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미 은사는 이미 전에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은사가 임했네요. 그래도 저 못해요.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 못해요? 은사를 선물로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았는데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면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서 10가지를 받았어도 9가지 받았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한 만큼 나타나고, 이제 그래요. 많은 분들이 방언 받기를 원해요. 그래, 방언이 실제가 될 만큼 기도했는가? 대부분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 왔다고 하는데 방언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5시간씩만 기도해봐요. 그러면요, 은사가 달라고 안 해도 옵니다. 우리는 겨우 기도 10분, 20분 하면서 방언 주세요! 방언 기도하니까 안 주지. 안 나타나. 네. 최소한 2시간, 3시간 동안은 확 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이 은사가 실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10분, 20분 하고 주세요 하는데 이게 나타나겠냐고요. 아시겠죠? 방언 받으려면 최소한 2시간 이상, 3시간 기도는 하셔야 돼요. 최소한 5시간만 기도해봐요. 달라고 안 해도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는 값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시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3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왜 주실까? 자, 우리 인간의 육체가 처한 본질적인 타락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은사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전체가,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 하나님 말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 육체에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부모들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어. 자녀가 혼자 양말 신고 옷 다 입을 수 있어. 근데도 굳이 내가 입혀줄게, 내가 챙겨줄게, 그러면 이상한 분이야. 그잖아요. 예? 이제 내가 할 수 있지, 네가 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성령님도 그래, 내가 혼자 해.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은사 줄게.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 해. 성경 보면 널 살 수 없어. 그래, 내가 은사 능력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거든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걸 정확하게 이유,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살 수 없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예, 밑에 단에 보면 마지막, 또한 본 훈련에서 신자가 육체 영성을 통해, 성령 은사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적 삶을 누리도록 자라나고 구비되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한다. 밑줄 치놓으세요. 이제 자꾸 신령한 집을 짓는다,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온전한 생명을 누리도록 자라고 구비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 수 없는 우리로 하나님 말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삶, 그게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거하실 수 없는 인간이 변화되어서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시도록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영적으로 건축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이 건축이 되어야 사람이 들어오듯이 내가 신령한 점으로 건축이 되어야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죠.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난 세상에 진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막 집 하나 살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예수님은 집 한 채 거쳐 쉴 만한 집 한 채도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머물고 싶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다 머리를 이렇게 디민데 여러분 안에 그냥 온갖 육신적인 세상에 꽉 차가 예수님이 들어갈 데가 없네, 이게.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의 것들과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비워야 돼. 그래서 영성훈련은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비우는 작업, 퍼주는 작업, 퍼내는 작업을 해야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바뀌어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심령 속에 모셔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7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항상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지어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회 중간에 보면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연단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영성훈련은 뭐냐, 여러분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을 지금 열심히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내주내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 재료, 기본 재료로 하여. 그러니까 성전,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말씀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신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지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도구가 뭐냐?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가 은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구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집에서 살림을 하려면 여러분 주방에 가면 참 별의별 것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릇 있죠. 뭐 그릇도 뭐 큰 것, 작은 것, 이쁜 것, 다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음식 할 때 탁탁탁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도 담아낼 그릇이 없다면 할 수가 없죠. 이 도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방법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걸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곧 신자들은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며 그처럼 순종해 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는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이다. 요컨대 은사란 신령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도구와 같은 것이다.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은사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지 결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되면 은사주의예요. 실용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배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의 종류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은사의 종류를 27가지라고 말합니다. 뭐 리크 yon 이런 같은 사람들은 뭐 19가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많은 사람들은 33가지까지로 말을 합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32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은사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 로마서는 봉사적 개념의 은사. 예, 그 다음에 32페이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에베소 4장에 보면 직분적 개념의 은사. 직분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사, 권사 다 직분 은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직분을 바로 알게 해야 돼.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뭐 권사만 받으려고 하고, 예? 장로만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권사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저도 그래. 예? 그 교회 등록할 테니까 장로 세워줄 거냐고. 그래서 나는 안 세워줄 거라고 그랬어. 오지 마라 그랬어. 왜 장로가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예?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걸 일하기 위한 거지. 예?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은 성령에서 말하는 능력적 개념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봉사적 개념의 은사, 직분적 은사, 능력의 행함의 능력 개념의 은사 다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죠? 다 필요하죠. 근데 직분적이라든지 또 봉사적 개념은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는 물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데 아주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부분은 얼마든지 일반 교회에서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다 말하니까 그건 놔두고 내 개인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이것만 은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많아요. 은사는 많은데 그 중에서 내 개인을 영적으로 세워가는데 유용한 은사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밑에서 5번째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를 모든 신자의 육체에 입혀주신다. 자, 9가지 은사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입혀주실 거예요. 권사님도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 자매님도 우리 집사님도 다 입혀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다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 은사를 경험해야 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능력을 체험합니다. 체험하면서 초자연적인 실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은사를 경험해야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경험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하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새로워져요. 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러면서 어디 얕은 데 건너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사를 경험하면 홍해 그게 문제야. 태평양도 건너지.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하면서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더 나가서 33페이지 맨 위에 육신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디다가 더 내가 무게중심 가치를 더 두느냐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이걸 경험해 봐야 은사를 경험해 봐야 이게 더 중요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겨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아까 오병이의 기적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배고프가 예수님 찾아가면 떡 얻어 먹어 배불러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경험하신 분들은 땅이라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예, 바로 그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은사를 경험해서 이런 가치관이 변화되길 바라고요. 자, 위에서 5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은 은사를 연약한 육체에 입혀주사 당신에게는 영광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신자 자신에게는 덕을 세우고, 이거 덕이라고 하면 오이코토멘, 예,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와 사회의 유익과 봉사를 감당하게 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여기다 줄 쳐놓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아, 이런 거구나, 이걸 하고 가야 돼. 이걸 모르면 은사 주의에 빠져버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A 방언 은사,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 나오는 은사가 방언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 넘겨서 예언의 은사, 신유 은사, 능력의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자, 벌써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이제 이건 은사는 나중에 훈련 과정 더 본론에 들어가서 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에 이 은사에 대해서만 3시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짧기 때문에 이 큰 밑그림만 그려보고 가는 거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36페이지로 가시면 은사의 영성적 발달 단계. 자, 은사도 성장해 갑니다. 은사도 성장해 가요. 성장해 가는데 처음 단계가 뭐냐? 은사 체험 단계입니다. 은사 체험 단계 또는 기본 체험 단계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신자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이상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은사 체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받아서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단계를 은사 체험 단계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상담 받으시면서 1단계, 그러니까 가난 2-5 기본 체험 단계, 기본 단계라고 그러죠. 기본 단계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6가지를 받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은사가 광야 때 다 받아요. 예, 광야 때 이 6가지 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최소한 이 6가지의 은사는 다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1단계를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씩 기도하면 다 경험하고 갈 수 있어. 근데 5시간 기도 안 하면 이렇게 하나 경험하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목숨 걸고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단계가 이 1단계 은사 체험 단계를 지나면 실용적 활용 단계, 실용 단계가 옵니다. 실용 단계. 자, 실용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의 육체의 은사를 입혀주사 이를 활용하여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되면서 자연히 이를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단계. 자,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은사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써먹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용적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도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단계에 머물러 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장에 가서 그 다음 단계 지대한 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실용 단계에 딱 머물러 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3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끝에 보면 은사는 널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예, 은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된 게 아니고요, 활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신자 자신의 책임이다. 어떤 분은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님만 자꾸 원망하는데요. 하나님 원망할 게 없어요. 네. 줬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한 여러분 문제지 하나님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8페이지 3번 진리 은사의 진리적 활용 단계. 보통 이제 진리 단계라고 그러죠. 이제 진리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진다는 말은 이제 진리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사라져지는 어떤 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는데 조금씩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왜? 성장하면서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중요한 게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줄 보면 당신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데 이를 레마라고 부른다.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신자의 육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조명해 줘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레마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단계가 진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되는 단계가 진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39페이지 가시면 은사 생명적 활용 단계, 생명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생명 단계는 진리 단계에서 철저히 순종하여 영적 실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자연히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단계로서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써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계 들어가면 이제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 체험 단계, 실용 단계, 그다음에 진리 단계를 거쳐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이 훈련을 시키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유치원 수준에 머물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언제까지 머물르겠습니까? 빨리 광야 통과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40페이지 나가는 말. 이미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은사운동은 적지 않은 폐해를 낳는 것이 사실이다. 그죠?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되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 은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은사 자체까지 부정할 만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원 의도에 무지한 것과 그 은사를 통해 영적으로 온전한 깊이까지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실용적 차원에서 머물러 자기 육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은사의 문제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주셨느니 이걸 주신 원 의도, 하나님의 목적 뜻을 모르고 은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왜 받으려고? 방언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왜 방언 받으려고? 폼나더라고요. 방언 받아야 뭐 있어 보여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 의도는, 방언 주신 원 의도는 뭐 폼나라고? 그 중도 아니잖아요. 방언은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교제를 위한 은사가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방언이 왔을 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고 네가 네 방언이 좋으냐 내 방언이 좋으냐 그래서 방언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은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한 깊이에까지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예, 이 은사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다 관심이 있어요? 예, 실용적 차원에서 자기 육체 욕망을 이루는 데다가 다 그저 그 수준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비냐드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여러 이런 은사 운동을 하신 분들을 보면 실용적인 단계에서 그냥 그쳐버려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훈련원에서는 은사도 나타나지만 영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을 더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결국 성장해서 아무 문제 없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훈련이 영성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강의나 교육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주신 목적에 철저히 충실하여 자기 덕을 세우고, 여기서 자기 덕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토멘, 예? 신령한 집을 짓는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예? 은사를 주신 목적에 충실해서 성전을 신령한 집으로 내가 세워져야 돼.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온전한 사역자의 단계까지 자라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에 해를 끼치면 안 돼요. 절대. 교회 은사나 이런 거 가지고 교회 무리를 일으키면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만 또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방언을 안 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는 방언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예. 방언 안 하는 교회 가서는 방언 안 하는 게 그 교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아주 용감하신 분들이 내가 가서 확 뒤집어 버려야지. 내가 참 교회를 확 바꿔버려야지. 이건 교만한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덕이 돼야 되고 유익이 돼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껏 부르짖어 방언으로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때 하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고, 네? 한국말로 기도하시오. 그러면 한국말로 기도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 근데 가끔 받아보면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어떤 교회처럼, 예? 재개발하는데 거기서, 예? 몇 배를 더 달라고 버티고 싸우고, 예? 이런 교회는 덕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떻게 하면 교회는 세상에 양보를 하고, 그렇잖아요. 내줘야 되잖아요. 교회 터널까지 내주면서, 예? 하십시오. 이래야지. 이거 안 주면 나 안 빼. 이래 가지고 싸우고, 예? 법원에 가고 막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듯이 은사도 성장한다. 예, 은사도 성장해요. 방언도 처음 받은 은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방언이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기초 방언이라고 그래요. 보통 보면 방언 받을 때 따따따따따따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처음 시작해요. 예, 그게 기초 방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좀 지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나라 방언이라고 바뀌어요.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방언이 단어가 연결이 돼서 방언을 하게 돼요. 근데 더 기도하면 그 나라 방언도 계속 바뀌어집니다. 처음 방언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바뀌어져요. 저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할 때 보면 이제 3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처음 방언으로 기도해서 처음 시작하는 방언과 중간에 방언이 바뀌어. 3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중간에 방언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막 영어 발음처럼 막 방언을 해요. 근데 한참 하면 중국 발음처럼 막 중국 방언처럼 해요. 근데 나중에 끝날 때는 프랑스 말처럼 또 방언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 3시간 안에 방언이 몇 번씩 바뀌어요. 이렇게. 예, 그게 어느 단계까지는 계속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단계가 되면 계속 바뀌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 들어가니까 이제는 안 바뀌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지금은 방언이 안 바뀌어요. 계속 똑같은 방언을 계속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 능력 방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냥 일반 보통 방언에서 능력 방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냥 능력 방언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예? 아주 강하게 방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예? 그러잖아요. 보통 방언하고 또 다른 그 방언이, 이게 능력 방언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보통 방언을 뛰어넘으면 능력 방언이 되고, 그 차원을 또 뛰어넘어가면 천국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다 은사가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얕은 단계에 머무는데 만족하지 말고 부단히 말씀하면서 깊은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분들, 나 방언해요. 랄랄랄라. 맨날 어떤 분이 10년에 가도 랄랄라. 왜 그럴까요?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충분한 기도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발전이 안 돼서 계속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강사 책임이죠? 내 책임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은사를 입혀주신 것은 죽고 썩을 육신적인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다.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죽고 썩을 인생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쉬어야 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많이 활용하다 보면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린 자로 바뀌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은사를 활용하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은사를 활용하면서 정말로 내 뜻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활용하되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진정한 현세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와 모범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 가다 보면 변화된 삶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거예요. 이러한 영성적 깊이의 차원에까지 부단히 성장하는 것,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또한 은사를 받은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하는,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은사를 활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없고, 예? 문제될 일도 할 일도 없어요. 이게 안 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은사 받아서, 예? 그래서 잘못 활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예? 아시겠죠?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하지 못한 부분도 많은데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또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은사 충만함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훈련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사 기도함으로 방언과 각종 은사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